존귀하신 하나님, 복된 날 또 허락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하거나 참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또 한 주간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속에서 저희들을 각별히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상하고 선하신 손에 의지하면서 또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불의에 대해서 또 아버지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엄마 주셔서 그냥 눈을 감고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올바른 목소리 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 내 주변에 우리 주님의 공의가 정말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재앙입니다. 파리떼가 몰려와서 우리 바로를 굴복시키죠. 흡혈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파리떼이죠.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앞선 세 가지 재앙하고는 다르게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마법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마법사들이만 등장해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도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법사들이 등장하지 않고, 또 하나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의 피해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고센 땅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집트 민족, 애굽 민족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고센 땅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도 되죠. 그런데 고센 땅이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게 파리가 생존하기에 불가능한 어떤 그런 환경인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 자체에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그 땅 자체에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죠. 근데 그 물맷돌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돌이죠. 근데 다윗의 어떤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임재 속에서 그 돌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돌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용사들이 무슨 어떤 탁월한 그런 어떤 특공대원 같은 그런 용사들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그냥 군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 사사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런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해가지고 뱀에 물려 죽고만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면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세우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대 노뱀 자체가 어떤 특별한 건지 알고 그거를 본따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랬죠. 시스기야 임금이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건 하나의 그냥 모형일 뿐이다. 다 여러분 그거 없애고 막 그랬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어떤 도구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의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보호와 역사를 하는 것이지 이 자체 공간에 어떤 특별하고 탁월한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환경에 의해서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축복받는 게 아니다. 세상은 그런 줄 알고 환경에 굉장히 목숨을 걸죠. 조건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려고 이 세상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유리하면 마치 내가 승리한 것처럼 여기고 그 환경과 조건이 불리하면 마치 내가 패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심한 좌절과 이런 불안을 보여주고 막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냥 환경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뭐 좋게 만들고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사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에게 다윗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표현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다윗은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가 이제 우리 광야라고 하는 거를 고생, 고난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다윗은 실질적으로 광야도 10번을 광야를 경험을 했어요. 10번이나. 그래서 다윗의 10가지 광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광야, 되게 불리한 거예요. 이렇게 꽃가마 타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막 10번이나 하고 하니까 사실 왕이 될 환경과 조건은 아니죠. 그에게 몰렸던 사람들도 400명이 몰렸지만 이 사람들이 아주 엘리트한 참모나 스마트한 참모들이나 정치나 이런 거에 경험이 있는 참모들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 400명은 환난을 당한 자, 원망을 품은 자들, 억울함을 갖고 있는 자들,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왕이 될 이런 조건이나 환경은 전혀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뭐 조건이나 막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흔들리거나 기웃거리거나 그것이 너무 절대적이다. 우리는 이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할 뿐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내가 말씀 안에 철저하게 갇히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고 사느냐, 거기에 사실 모든 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우리 사는 곳이 고센 땅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근데 내가 사는 그 지역과 내 그 일터와 내 어떤 뭐 은사와 경험과 이런 것이 탁월해서 내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 그 모든 환경도 나에게 유리하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